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1절로부터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9절로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로부터 26절은 제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요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에는 그 이하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로부터 23절은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26절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통해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언약으로 함께 거하게 되는 성소적인 것으로 기도의 내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기도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혼한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한 집에 함께 있게 되는 것,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연상하시면 오늘 기도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하나됨을 말한 뒤에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에 대하여 22절과 2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만 되게 함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고 하나가 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 이렇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23절에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세상과 궁극적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믿고 아는 거,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21절을 22절과 23절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건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믿게 한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역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일을 알게 되면 오늘 이런 기도의 내용이 궁극적 목적으로 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역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하나가 됨에 대하여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과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석서들을 보면 이 하나가 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해요. 뭐 신비로운 연합이라든가 삼위일체로서의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이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주절주절해서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적으로 하나가 됨,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가 존재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하나가 됨에 대하여 머리 터지게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 그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면 또 어떻게 하나를 이룬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2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게 주신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내게 주신 영광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 기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아주 같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는 얘기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들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도 비추고 그들에게도 그 영광으로 함께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즉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7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말씀과 권세를 다 상속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또 같은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게도 주었다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관계에 교회가 참여토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아들이심과 같이 교회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품 말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고 나온 자이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거기서 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출생이 하나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아들에게 주었던 영광을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 아들의 영광, 자녀된 영광을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풀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자처럼 이제 교회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이 되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운 출생을 입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출생을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됨을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장 16절로부터 17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할 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취, 언약의 성취 개념으로 항상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더 충만한 의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신학자들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는 이것은 그냥 신적으로 신성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온전하다, 그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누렸던 관계를 성취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언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로 성취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온전함의 관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됨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이 하나가 됨에 대하여, 온전함에 대하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했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동일하게 함께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면하던 그런 관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하지 못했다. 그 말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제 이것을 성취하사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했던 그 영광의 대면을 이제 교회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물하게 되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성소에서도 나타나서 휘장으로 가리운 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사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도래했다라고 이 기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가리움이 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했던 영광을 교회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영광을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귐에 대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귐 가운데 들어갔다. 이 사귐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를 이루면 무엇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것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즉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잖아요. 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아주 간단하죠.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건 부부로 알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예, 바로 그거 즉 돈도 명예도 지식도 아니고 부부가 부부됨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는 부부가 서로 사랑의 언약으로 함께한 것,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만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를 이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구원이고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언약적인 얘기지만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언약으로 함께 된 이 사랑의 언약을 전하고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됨도 그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거함으로 그 하나가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만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집에 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4절로부터 26절은 그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이제 한 곳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도가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심의 목적에 대하여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값이 오르고 뭐 30대, 20, 30대가 영끌 그래가지고 집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부부가 그냥 둘로 사랑의 언약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한 집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야 그 둘의 하나가 됨이 안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면 그 언약의 거처, 언약으로 동거하는 거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24절 이하는 그 거처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심의 목적, 즉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목적이 결국은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예비하러 갔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소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온 우주적으로 온 인류가 예수 믿는 인류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 안에 거기에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 나는 만인 제사장이어서 이 교회 가도 되고 이번 주일은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번 주일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가 됨을 넓고 포용력 있게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항상 한 몸을 이루는 식탁 공동체, 성소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해야 그것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넓게 포용하게 대범한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할 때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했던 그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 말이 아니라 성소를 이룬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 성소의 역할이죠. 그냥 집만 덜렁 지어놨다라고 해서 그 집에 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서로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집이 되어야 말이지 그것이 그냥 60평이냐 100평이냐 아니면 호화 맨션이냐 이런 얘기로 할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사랑으로 서로 보고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어야 그게 집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무엇을 서로 보고 만나고 교제하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그들도 보도록 교회는 창조로부터 출애굽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교제했던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과 교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취장을 지나 지성소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그 만남과 교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휘장을 찢으시고 온전한 하나가 되어 가리움이 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게 하나된 교회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 성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드웨어가 멋지고 어떤 큰 건물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의 그 영광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의 영광을, 함께하는 영광을 교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께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I see라는 것도 그냥 본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알게 하려고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말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함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곧 성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귐, 그 사귐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았고 그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요한일서의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의로움은 자기 사랑을 확증할 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확증할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떠한 사랑이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아버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로부터 26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고 경건치 못했고 더러웠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의롭게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서 의로우심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러한 의로우심은 이전 역사에서 나타내신 적이 없었으나 이제 아들을 주심 안에서 죄인을 사랑함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성소에는 아버지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의로우신 영광. 그것이 성소예요. 이러한 성소가 우리의 가정으로, 그렇죠? 우리의 가정으로 얘기가 된다면 바로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박사이기 때문에? No. 사랑을 확증하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식탁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룬 성전인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성전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함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져 간다, 건축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사랑의 이해도가 매우 높아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본 프렌즈라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한 여성 출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희생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우선이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더 깊은 것 같아. 내가 보기로 한 30 됐나요? 안 됐나요? 모르겠는데, 야, 사랑에 대해서 잘한다. 이러한 말이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 출연자의 말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그 느낌을 적었는데, 그렇지, 희생이라고 느끼는 순간 어찌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거야. 희생이 도리어 즐거움이 되어야 사랑이지.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저희 집이 인형의 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예림이한테 이 옷 입히고 저 옷 입히고, 예.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것 입혔다가 저것 입혔다가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둘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수고라고 여기고 힘드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셈이지요. 그죠? 그러해도 사실은 그 사랑마저도 사실은 세상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연인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라를 애국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사랑은 아마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이 여성 출연자가 읊조리듯 고백하는 사랑은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범주 안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사실 모세의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할 때 모세의 율법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확증하셔서 의로움을 나타내신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러웠을 때, 경건치 못할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냈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다 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얻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던 영광의 교제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죄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영을 이제 교회에 부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이 성령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매일 노래하고 매일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의 백성들은 곧 그의 자녀들은 이 사랑이 자기 안에 어느새 들어와 있게 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그 하나됨이 바로 성령 안에서 자기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랑으로 사랑함을 희생으로만 느끼지 않고 도리어 즐거움으로, 도리어 기쁨으로 승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 아버지와 아들이 죄인을 이제 이방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경륜을 이루실 것을 서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며 나타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교제를 이방인이었고 비천한 우리들을 그냥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 이 땅의 육신적인 사랑 안에서 거기서 머물다가 갈 이 비천한 인생들을 하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 안에 우리 마음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그 울타리, 이 육신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영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게 눈으로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그런 사랑의 집을 지어가는 공동체라고, 이것을 밝히 증거하지 못해요. 모세의 율법 안에서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어떻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명백히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이것이 복음이 되어질 텐데 갈라디아서처럼 여전히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저 저 사람은 부지런하게 최선으로 그렇게 사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그저 삼강오륜에 나타난 그런 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정말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장성한 아들의 분량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책임을, 의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먹고 만졌던 그 사랑의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제사장 나라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는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육신적인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세 율법 안에 땅에 속한 관계로 그쳐버리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어진 하늘의 지혜가 임한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는 부모의 식견, 분별력, 이것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것. 이 녀석이 공부하는 목적, 이 녀석이 일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에 대해서 부모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새 언약 안에서의 교회, 이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려고 모인 거예요. 수가 적든 많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입어서 이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거쳐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이 언약의 거처를 만들어가고 그것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이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새물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영광과 그런 기쁨과 자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